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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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그래도 많이 컸어요. 그죠? 3일의 말씀이에요. 예, 이제 남유다의 왕이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다윗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의 부하 장수들과 사울의 부하 장수들의 목숨을 건 갈등, 싸움, 이런 내용들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상징주의 해석법에 따르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한 다윗의 군대 장관들은 신약교회의 직분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사엘은 다윗의 조카고 군대 지휘관으로 실권자였어요. 그는 훌륭한 장군이었고 충성심이 아주 뛰어난 무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세력과 사울의 남은 세력 싸움에서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아사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또한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한편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인 넬의 아들로서 사울과 사촌간이었다고 그러죠. 그런 사울왕의 총사령관으로서 사울이 죽은 후 군대를 모아서 다윗과 대결한 사람이죠. 그의 일생은 간음과 살인, 권력, 쟁탈 등 세상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 아사엘을 죽여요. 아사엘의 모습이 교회 직분자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아브넬의 경우는 거짓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사엘과 아브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 보도록 하죠. 열정적인 신앙과 세속적 신앙 비교합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2장 18절에 보니까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8, 9절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8, 9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 간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다윗의 군대 지휘관 아사엘은 적장 아브넬을 뒤쫓는 일에 온 힘을 다하죠. 아사엘의 발이 뭐 같다? 들로루 발같이 빠르다. 2장 18절에 증거한 것처럼 아주 날렵한 발을 가진 용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교회 일꾼이 마땅히 가져야 할 열정적 신앙을 의미합니다. 아사엘이 다윗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한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한편 아브넬은 어떤 인물이에요?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이에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고 막강한 권력을 손에 놓죠. 그는 세상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이런 아브넬의 모습은 이 시대 그 성도들의 세속적 신앙의 모습을 성도라고 하기도 좀 어렵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세속적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에 아사엘과 아브넬 같은 상반된 인물이 있었던 것은 오늘 교회 안에 열정적 신앙과 세속적 신앙의 상반된 모습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사엘처럼 우리도 빠른 발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아사엘은 그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들판을 달리는 노루발처럼 아주 날렵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 달리는 노루발은 우리의 열정적 신앙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열심 신앙 아주 중요하죠. 열심을 내야 돼요. 레위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곤충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발에 튀는 다리가 있는 것으로 제한하셨어요. 레위기 11장 21절에서 23절을 봅니다.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튀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튀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은 혐오해야 된다.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어린 날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은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많이들 그죠?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논에 가면은 메뚜기들이 벼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 잡아가지고 쭉 꿰서 구워서 먹으면 아주 그게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열심 신앙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주님의 뜻은 성경에 아주 확실하게 증거되어 있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뜨뜻미지근하면 안 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지금 같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아브넬 부류의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권력욕과 무력은 탐욕과 음행으로 연결되기가 쉽죠. 권력이 좀 있고 또 돈이 좀 있고 이러다 보면 어디로 음행으로 또한 더 큰 탐욕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마저 내게 줘라고 한다고 하죠. 3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3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좀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7절에도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들죠. 야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아브넬은 거침없이 죽은 사울왕의 첩과 통관까지 이렇게 하죠. 그는 간음과 타락의 길을 내달립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이스보셋을 왕으로 허수아비로 딱 세워놓고 사울의 첩과 통관을 하니까 왕이 된 이스보셋이 왜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라고 했더니 오히려 큰 소리를 치죠.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마태복음 5장 28절이죠. 신약성경의 기준은 아주 엄격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아사엘의 노루발 열심 신앙이 빠른 발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충성 봉사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브넬의 세속적 탐욕적 모습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아사엘의 노루발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용기 있는 신앙과 거짓 신앙을 보죠. 2장 19절 20절 봅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9절 20절 2장 19절 20절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이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죽이죠. 백전 노장 아브넬을 뒤쫓는 젊은 장수 아사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모습이죠. 아사엘은 한눈 한 번 펴지 않고 적장의 뒤를 똑바로 쫓아갔어요. 그는 죽은 다윗의 원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해서 상대가 누구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죠. 아사엘은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한편 아브넬은 어땠어요? 주변 형세가 불리해지자 사람들을 데리고 거짓으로 다윗에게 위장하고 나오죠. 3장 25절에 보면 3장 25절 가까우니까 보도록 합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입니다. 이렇게 정탐하러 왔다라고 고하죠. 아브넬은 거짓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가 세운 왕을 겁박하기도 했고 다윗의 군대 장관 아사엘을 죽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사엘은 예수님의 충성되고 용맹한 제자를 상징하는 반면에 사울은 마귀를 예표하고 아브넬은 거짓 신앙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교인을 상징합니다. 종말에 온갖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6절이에요. 참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용기 있는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교회를 타락시킬 세속적인 신앙은 음료와 함께 하는 거짓 신앙이다. 우리는 아브넬에게서 거짓 신앙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록 7교회 중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시대에 세속된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네가 알지 못한다 말하죠. 현대교회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가난하고 눈먼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혼합주의와 민주주의가 만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명목상 구호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의식이나 순서가 그렇고 직원 선출의 과정이나 방법이 늘 그렇습니다.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인해서가 아닌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그런 거죠. 이 시대가 무섭게 타락하고 있는 종말 시대로 달려가면 여러분들도 요즘에 많이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시대 속에서 살아넘는 굴터기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2~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 2차 공격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던 것처럼 유럽의 교회가 엄청나게 황폐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미국 교회도 점점 세속화가 되고 다원주의 물결이 휩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10분의 1로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 한국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완전히 배임을 당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그렇게 전부 그루터기들이 배임을 당해요. 이 시대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그러하나 당하고 그 그루터기는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을 걸고 우상과 싸우며 다원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끝까지 내가 죽어도 죽으리다 하죠. 절하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세력과 개신교 안의 혼합주의 세력이 정면으로 맞서는 시대에 발빠른 아사엘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싸울 용기를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피 흘릴 각오는 혹시 되어 계십니까? 이 시대에 살아남은 그루트기 신앙인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순교의 죽음과 심판의 죽음으로 나뉩니다. 2장 23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네, 2장 23절 봅니다. 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산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우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27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사엘은 아브넬의 그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 후에 아브넬은 아사엘의 형 요압의 칼에 배를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하죠. 두 사람이 모두 죽임을 당했지만 두 사람의 죽음은 그 의미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아사엘의 죽음은 죽은 다윗을 위한 죽음이었고 이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죽음은 거짓 신앙으로 하나님이 뽑으신 일꾼을 대항하다가 죽임당한 심판의 죽음이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우리 모두 한 분은 다 죽어요. 아사엘도 아브넬도 모두 죽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죽음의 가치와 의미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 한 사람은 순교의 죽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심판의 죽음이었다. 여러분들 순교의 죽음을 사시겠습니까? 심판을 당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순교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잔치에 참여를 못하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게으르고 악한 종하고 쫓겨나죠.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모욕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한 양과 염소 비유에서 왼편의 염소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두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를 가리키는 비유죠. 우리 앞에 순교의 죽음과 심판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이때를 보지 못하고 죽는 세대도 있습니다. 젊은이도 나이 같은 사람도 순서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 하지라도 각자에게 이 죽음이 왔을 때 과연 나는 그죠? 심판의 죽음을 받아서 갈 것인가 아니면 순교의 죽음을 받아갈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그렇기 때문에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온전하게 그 태어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나 아사엘들과 아브넬들이 섞여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교회에서 2000년의 순교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적지 않아요. 많아요. 3세기경에 텔레마투스라고 하는 경건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로마로 가라. 이 얘기 누구 생각나세요? 바울. 바울이 그랬죠. 로마로 내가 꼭 갈 것이다. 그리고 가라는 음성을 듣죠. 수도사는 그 말씀에 순종해 로마로 갔어요.
몇 개월 동안의 긴 여행 끝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축제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원형극장으로 게임을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더랍니다. 그도 따라갔어요. 예, 검투 시합은 두 검사 중에 그 검투사 중에 한 사람이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아주 살벌한 경기, 생명을 건 경기라고 하죠. 경기에 앞서 두 사람의 검투사는 황제 앞에서 죽기까지 싸우겠습니다. 맹세하고 격려를 한 후에 경기장 중앙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때 그 수도사의 마음속에 불현듯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로마로 가게 하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대요. 싸움이 막 시작되는 순간 그런 많은 군중 앞으로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라고 소리를 쳤어요. 영문을 모르는 군중들은 쇼의 일부분인 줄 알고 막 박수를 치며 좋아하더랍니다. 검투사들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 수다전한 경기장에 뛰어들어 또 소리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예, 관중들은 게임을 방해하는 수도사를 향해 이제는 야유를 퍼붓습니다. 바로 그때 검투사 중 한 사람이 수도사를 칼로 찔러버립니다. 그는 칼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하고 외쳤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가 벼랑간에 숙연해지는 사람 죽었으니까 어쨌든 칼로 찔려서 검투사가 죽여버렸어요. 그런데도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졌다는 거죠. 야유하고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잠시 정적이었던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합니다. 바로 로마 황제였다고 합니다. 배석하는 고관들이 황제를 따라 줄줄이 퇴장합니다. 수도사를 죽였던 검투사들도 고개를 떨구고 퇴장합니다. 관중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AD 391년에 있었던 이 사건 이후로 로마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검투사의 결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용감한 희생으로 더 이상의 무모한 희생이 사라진 거예요. 고귀한 희생, 순교의 죽음입니다. 예, 중국 공산화 당시 서북부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공산당은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교를 완전히 장악하고 500명의 학생들에게 1년의 질문이 적힌 질문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들 중 많은 학생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특별 복음 집회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상태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지에 있는 질문은 거의가 유치하고 부적절한 것들이었는데 맨 끝에 있는 질문은 아주 심각한 질문이었다고 해요. 당신은 어떤 입장인가? 공산당의 이념에 찬성을 하면 동그라미, 반대하면 X표를 하라. 조사 결과 300명의 학생들은 동그라미를 했고 200명의 학생들은 X표를 했다고 그래요. 예, 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에 찬성한 300명을 불러서 당원직과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조롱하고 괴롭혔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전교생에게 용지가 다시 배포가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동그라미 숫자가 늘어나기는커녕 X표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당국자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급히 조사를 해본 결과 매일 아침 7시에 기독 학생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성경 읽기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요. 공산주의자들은 이 그룹들을 해체시키고 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독학생들은 아침 6시에 다시 모였고 이것이 발각되자 1시간을 당겨서 5시에 모였어요. 그 후부터 일찍 일어나 새벽 4시부터 성경 읽기 모임을 가집니다. 당국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격려시키고 석 달 동안 10명의 극렬 당원들 아래서 밤낮 사상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고립된 학생들은 날로 초췌해져 갔고 그들은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앙의 어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참아냈다고 그러죠. 이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은 오직 몰래 간직하고 있는 성경 한 권의 위로뿐이었다고 합니다. 만 3개월이 지난 후에 공산당에 동조하지 않은 200명의 학생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끌려 나왔어요. 분위기를 봐 그들이 공산당을 반대한다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었죠. 17살의 갸냘픈 소녀가 제일 먼저 호명되어서 비틀거리며 단 위에 섰습니다. 너는 현재 어떤 입장에 있는가? 추상 같은 추움에게 곧 쓰러질 듯한 그녀는 분명하고 힘있게 대답을 합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석 달 동안 사상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던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0명의 학생들은 하나씩 호명되었고 그중 단 한 명도 주춤거리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날 그들은 모두 광장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장렬한 참수를 당했어요. 네,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열심 있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이르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갈수록 임박해지고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재난, 그죠? 천재재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가 너무너무 맞아 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처처의 난리와 난리 소문, 종말의 징조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기적적으로 독립한 것이 그러하고 주류교회 종교다원주의의 배도의 기운이 만연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4대 세력이 편성이 되고 로마 후에 유럽 연합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급부상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온상이 마련이 됐다고 하죠. 대환란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급박한 때입니다. 이 시간에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노루발 열심,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순리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나온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어린 가냘픈 소녀가 십자가 처형 위에 올라와 가지고 3개월 동안 사상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라는 담대한 고백을 외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